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살펴보았고 또 성막의 문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을 때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고 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그 나무 판자, 금으로 포장된 나무 판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죠. 그래서 처음은 배실로 짜서 청색, 자색, 홍실로 문양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첫 덮개로 제사장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덮개가 제1덮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아사셀의 아사셀의 염소를 의미하는 염소 털로 짠 덮개로 씌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 그래서 방수의 의미도 있지만 얼룩진 그 아름답지 못한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얼뜻 보실 수 있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져 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이 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진설병, 하나님 옆에 떡을 바치는 진설병 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게 될 이렇게 등잔대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공간은 13.5m 정도 길이, 폭은 4.5m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늘 기도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저 휘장을 열고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터인데 가장 먼저 등잔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성소에서 등잔을 올려놓는 금 받침대를 말하는데요. 가운데 대를 포함하여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를 뽑고 있죠. 그래서 7개의 등잔대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금 등잔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성소에 이 등잔대가 필요했을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펴본 그림들, 사진들을 보시면 성막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만들어 놔야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사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막은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M.R. 디한이라는 목사님은 이 성막 안을 암흑으로 유지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자연의 빛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이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데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성소 안을 암흑 상태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등잔대와 등장대의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요한 1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길을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잔대의 재료는 뭔가?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34절 시작.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금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정금은 일정한 분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퓨어 골드라는 것은 불순물이 0.1%도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순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등잔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등잔대의 제조 방식은 틀에다가 이 금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단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정교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게 여러분들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5장 3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왜 순금을 두들겨서 저런 정교한 모습을 만드는 어려운 과정을 고치도록 만들었을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러워지셨고 더 완전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순금을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든 것은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러워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음의 고난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자, 그래서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었다. 자, 출애굽기서 27장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호와의 영과 기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과정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올리브 열매를 짙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짜내야지만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등잔대를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든 것도 예수의 고난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잔대의 형상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살굿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34절입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 형상으로 저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살구꽃은요, 이스라엘의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케드인데요. 이 샤케드는 원래 보초나 파수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살구 열매가 또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 맺힌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등잔대의 살구꽃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살구 열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시작. 네. 그래서 살구꽃이 의미하는 것은 첫 열매이고 생명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무 촛대를 그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3가지 또 오른쪽에 3가지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러면 몇 개의 가지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6개의 가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래서 중심으로 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3개씩 가지를 만들 때 6개의 가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6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좌우로 6개씩 하고 가운데에 하나의 등잔을 두었으니까 결국은 7개의 불을 밝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개의 사람의 숫자와 7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6개의 가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의 가지로 7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3가지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6개의 가지는 그 중심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 등잔대가 등잔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B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존하며 부흥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음에 C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개의 촛대의 불이, 등잔대의 불이 다 켜져 있을 때에 등잔대가 등잔대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좌우로 6개로 뻗은 이 가지는 성도들을 말한다,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운데에 하나에만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등잔대의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등잔대에 6개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자, 보세요.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빛들로 나타나라고요? 착한 행실로 빛들로 나타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바울이 그런 게 말한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에 외면받게 되었느냐? 빛이 빛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완전하신 등잔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절대로 율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착한 행실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름. 기름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지느냐? 기도에 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느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대이며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저 등잔대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틀에다가 부어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두들겨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때 성도들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해져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진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이 어디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 아닙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에 기념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컵이나 또 셔츠에 No pain, no glory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기념품으로 많이 파나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으면서 1000km에 가까운 그 길을 두 다리로 걷다가 보면은요,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고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면 산티아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말이죠. No pain, no glory.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구원관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구원파가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막 들고 일어나면서 기성교회를 흔들어댈 때에 그들이 가장 잘 쓰던 전도 방법이 뭐냐면,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낯선 질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뭐 그냥 막연히 구원받았겠거니 했는데, 거듭났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당황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렇게 구원파가 물어보면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고 빨리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나는 믿었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외치고 돌아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됨과 동시에 도리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듭남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을 인스턴트 어떤 음식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고쳐주셔. 믿음의 크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나는 정말 이 예수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까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받을 것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끈들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생을 부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윤혜 선생님 부록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내가 어린 시절에 무슨 소년중앙하고 이렇게 어린이들 잡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잡지보다도 잡지의 부록으로 나오는 무슨 장난감도 주고 무슨 연필도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록 때문에 책을 사요. 그 책은 던져버리고 부록만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망의 본질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치가 전도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부록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셔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몰라요.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인해서 신천지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밀집해서 이런 의자도 아니고 맨 땅에 앉아가지고 닥치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더 빨리 전파가 되어졌다. 세상 언론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야 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이 그랬어요. 어디 감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목마른 갈망이 있어서 무릎 꿇고 그렇게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천지 사람들이 오늘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그 사람들의 예배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신천지 다니는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 그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신천지를 비난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신천지 사람들은 부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생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방법이 잘못된 건데. 근데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더 급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신천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멀쩡하던 여러분들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넘어가고요. 권사님이 넘어가고요. 장로님이 넘어가고 하물며 목사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기성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맨날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길 힘쓰십시다. 요즘 이런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큰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그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가요 하고서는 막 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아이 그렇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